오늘 시편 35편으로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주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주무시는 하나님이 어떤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유기하심, 하나님의 버려두심이 되기도 하지만 주무시는 하나님이 어떤 이들에게는 회복할 기회, 은혜를 얻을 기회, 그래서 유예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은 모쪼록 말씀을 나눈 뒤에 우리가 하나님의 주무심이, 하나님의 침묵하심이, 하나님의 시간을 주심이 우리가 믿음을 회복하는 기회, 우리가 마땅히 있어야 될 자리로 돌아가는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들과 제게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5편에는 여러 가지 대적들이 등장을 해요. 시인이 지금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 기도하고 있는데 이 시인을 위태롭게 만드는 사람들이 여러 종류들이 등장합니다. 이 원하지는 않고 좋은 사람들 사이에 살았으면 좋겠고 또 사랑받으면서 또 사랑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의 소원들은 있지만 만나고 싶어 만난 게 아니라 살다 보니까 마치 물, 바다 밑에 숨겨진 암초처럼 갑자기 만나게 되는 대적들이 있는 거죠. 여러 대적들이 소개되는데 그 중에 첫 번째로 같이 살펴볼 사람들은 까닭없이 그물을 숨기는 자들입니다. 오늘 읽었던 시편 35편 중에 7절 말씀에 등장해요. 같이 읽습니다. 35편 7절이에요. 시작. 그들이 까닭 없이 나를 잡으려고 그들의 그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까닭 없이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팠사오니. 아멘. 시인이 지금 위태롭고 그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잃을 위기 가운데 빠졌는데 이 시인을 위태롭게 한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그들이 까닭없이 나를 잡으려고 그들의 그물을 웅덩이에 숨겨 놓은 거예요. 이 웅덩이에 숨겨져 있는 이 그물을 피할 방법이 시인에게는 없었던 겁니다. 보지 못해요. 어쩌면 보지 못하라고 만든 그물이기도 하고 보지 못하라고 만든 올가미이기도 하니까 사실은 더 지혜롭지 못하고 더 모자란 사람들에게 이 그물을 스스로 피할 수 있는 능력 따위는 없는 거죠. 이들 보이지 않는 그물을 숨기는 이 까닭 없이 그물을 숨기는 사람들이 해악을 끼치는 사람들은 주로 그들보다 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들보다 가난한 사람들, 그들보다 약한 사람들을 이들이 괴롭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더 강한 사람들이고 더 많이 가진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마땅히 이 약한 사람들을 해한다고 해도 이들을 그물로 잡고 올가미로 잡는다고 해도 그들이 가진 것에서 더 많은 것을 얻게 될 거다 이렇게 기대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들의 의도 가운데서는 만족함을 모르는 욕망들이 숨어 있는 겁니다. 그들이 더 많거든요. 그들이 더 능력 있고 그들이 더 많이 가졌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만족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보다 조금 가졌지만 조금 가진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조금 가졌고 더 많은 사람들이 약하지만 그들에게서 다 빼앗아 모으면 내가 더 많아질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중에도 이런 사람들을 얼마든지 만날 수 있고 우리 주변에 꽤 많은 숫자가 더 많이 가졌으나 그 많이 가진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올무를 숨기고 그물을 숨기는 일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시인을 위태롭게 했던 이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서도 있어서 우리를 위태롭게 하는 일들이 반복이 됩니다. 자, 삶 속에 발견되는 암초들, 대적들이 또 있는데 두 번째 등장하는 사람들은 불의한 증인들이에요. 오늘 소개되는 대적들이 그 악행을 행하는 대상이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첫 번째 대적들, 보이지 않는 그물을 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행악의 대상은 그보다 약한 사람들, 그보다 가난한 사람들이었다면 두 번째 불의한 증인들의 행악의 대상은
그보다 약한 사람들이 아니라 한때 그들에게 친구라는 이름을 가졌던 사람들, 한때 저들에게 형제라고 불리며 한때 저들에게 가족이라고 불리던 사람들입니다. 이 불의한 증인들은 그 옆에 주변 사람들에게 해악을 끼치는 사람들이에요. 11절 같이 읽죠. 시작. 불의한 증인들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질문하며. 시인은 이들에게 당하면서도 자기가 왜 당하는지 알지 못해요. 이들이 어떤 일로 섭섭하다, 어떤 일로 힘들다, 어떤 일로 너 때문에 고통스러웠다라고 때때로 말하는데, 그 말을 들으면서 내가 저를 왜 힘들게 했는지, 어떻게 힘들게 했는지, 어떤 말을 했었는지 당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잘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불의한 증인들은 또 다른 이름들로 불리는데, 16절 읽어보죠. 16절 시작. 그들은 연회에서 망령되이 조롱하는 자 같이 나를 향하여 그들의 이를 갈도다. 아까 불의한 증인들의 행악의 대상은 한때 그들에게 친구로 불렸던 사람들이라 그랬잖아요. 한때 그들의 형제였고 한때 그들의 가족이었던 사람들인데, 이 형제, 친구, 가족들은, 이 사람들은 이들에게 해악을 끼치는 이 불의한 증인들에 대해서 호의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선의를 가진 사람들이고 이들에게 배려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정작 이 배려를 받고 호의를 받고 선의의 대상이 되었던 이 불의한 증인들은 그들의 호의, 그들의 배려를 조롱거리로 삼는 거예요. 호구로 만든, 대가를 주지 않을 것이 내 마음속에 결정이 되었는데도 나를 향하여 호의를 베푸는 그들이 고마운 게 아니라 저들 참 쉬운 사람들이라고. 저들에게는 내가 막 해도 저들은 계속 나한테 잘해준다. 나는 저들에게 잘해줄 생각이 없고 호의도 없고 갚아줄 마음도 없는데 저 사람들은 쉬운 사람들이라. 나를 지들 친구인 줄 아나 봐. 나를 지들 형제인 줄 아나 봐. 연회 중에 그 대가 없이 받은 호의를 조롱거리로 삼는 사람들, 이 사람들 때문에 시인은 고통스럽고 그 하나밖에 없는 생명의 위태로움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생각보다 이런 사람들 우리 가운데 굉장히 많아요. 세 번째, 삶 속에서 발견되는 암초들, 대적의 자리에 앉은 사람들. 세 번째 등장하는 사람들은 부당하게 원수가 된 자들입니다. 도무지 이들이 왜 이런 일을 행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데 계속해서 악행을 행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의 악행의 대상은 이들과 별로 상관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들과 서로 주고받는 게 없어요. 다만 이들의 악행의 대상이 된 사람들은 그저 평안한 중에 화평한 중에 삶을 계속 살아가고 싶은데 이들이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를 않아요.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부당하게 나의 원수된 자가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며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서로 눈짓하지 못하게 하소서. 아멘. 35편에서 이들이 주로 이 행악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은 뭐 이렇게 많겠나 싶은데 막상 삶을 살아가면서 거짓 뉴스에 시달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 이거 멀리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작년 1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온 세계가 몸살을 앓았는데 이 코로나 중에 몸살을 앓는 중에 세계에서 1등으로 방역을 잘했던 나라, 그리고 경제와 반역을 다 잡았던 나라로 꼽히는 나라들이 몇 나라들이 있더라고요. 그 중에 1등이 누구냐 하면 우리나라였으면 좋겠는데 우리나라는 아니었고요. 대만이었습니다. 이 대만이 참 잘했다고 칭찬받는 게 최근 8개월 동안 확진자가 한 명도 없었대요. 그래서 이 나라에서는 이 코로나 중에도 프로야구도 하고요. 직장인들 휴가도 가고요.
일상을 거의 대부분 그래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었답니다. 근데 이 대만이 어떻게 그렇게 잘 방역할 수 있었나 하는 몇 가지 이유들을 찾는데, 눈에 확 띄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가짜 뉴스를 차단한 것. 이들이 방역을 잘 해낸 첫 번째 이유였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 지난 1년 돌아보니까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주변으로 해서 온갖 억측들과 온갖 생각들과 말들이 막 난무했던 거 기억나세요? 가장 최근에만 해도 지금 열방선교센터를 중심으로 막 계속해서 코로나가 확산되는 것들을 보는데, 거기서 최바울 선교사가 뭐라 그랬냐 하면, 이 코로나19 백신, 이 바이러스의 백신을 맞으면, 이게 옛날에 왜 바코드, 그 다음에 베리칩 그러더니 이 백신 맞으면 세계 정부에 감시당하게 되고 통제당하게 된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들은 절대로 백신 맞으면 안 된다고. 기가 막힌 소리를 해요. 가짜 뉴스가 우리를 더 힘들게 만들고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그래서 이 거짓말하는 것들의 악행의 대상은 대중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악행에 고통당하게 되고 당하지 않아도 될 어려움들을 당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자, 세 가지 종류의 대적들을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가 까닭없이 그물을 숨기는 사람들. 이들은 누구를 향하여? 자기보다 약한 사람들을 향하여 악행을 저질러요. 두 번째가 불의한 증인들. 이 불의한 증인들은 그 주변의 사람들에게 악행하고 그 주변의 사람들을 조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부당하게 원수된 자들. 이들은 대중을 향하여 거짓말로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때문에 고통스러웠던 시인이 기도합니다. 이 시인이 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기대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이 시인이 기대하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에게 어떤 모습을 기대하는지를 이 시인의 기대를 통해서 잘 정리할 수 있게 되는데, 이 시인이 기도하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하면 1절에 보면 먼저 한 가지가 등장을 합니다. 같이요. 시작.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힘들 때, 어려울 때, 약해져 있을 때, 우리의 생명이 위태롭다고 느낄 때 기도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면 내 편이 되셔서 나를 힘들게 하는 대적과 싸우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1절 이후에 2절 3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 싸움을 하시기 위해서 기꺼이 손수 그 방패와 손방패를 드신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창을 뽑아 드시고 이 시인을 쫓아오는 대적들 앞에 막아서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시인이 말하는, 고백하고 있는, 기대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 이 말씀 그대로 진짜 그렇다면 하나님이 들고선 방패를 통과할 수 있는 화살 가능할까요? 하나님께서 창을 들고 대적 앞에 막아 서셨는데 그 방어와 그 공격을 뚫고 나에게까지 닿을 수 있는 악의와 나에게까지 닿을 수 있는 폭력이 가능할까요? 하나님이 막아 서셨는데.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만 일하시는 게 아니라 기꺼이 직접 그 능력과 권세를 보여주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은 당신이 부리시는 종들, 천사들을 통해서 그 백성들과 그 사람들과 그 기도하는 사람들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쪼록 저와 여러분들 세상에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고, 혹은 세상에서 우리를 도와줄 듯 말 듯한 것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손방패와 방패를 기꺼이 들고 창을 뽑아 드시는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때때로 기꺼이 그 창과 방패를 들기도 하시지만 더 많은 경우에 하나님은 그 부르시는 천사를 통해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지키시는데요, 기가 막힌 말씀이 기록되어져요.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길을 어둡고 미끄럽게 하시며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뒤쫓게 하소서. 아멘. 새로운 길 하나가 등장하는데 이 길이 어떻게 불리냐 하면 어둡고 미끄러운 길이에요. 우리가 길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자주 이렇게 듣잖아요. 우리가 익히 잘 아는 길,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야 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있고, 지금 시편에서 고백되어지는 어둡고 미끄러운 길도 있어요. 둘이 사실은 비슷합니다. 상황이 그렇게 다르지 않아요. 미끄럽고 어두운 길이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길이나 그 길이나 어렵기는 마찬가지인데,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의 특징이 뭐냐 하면,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는 사망의 음침한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뭐가 있냐 하면 여호와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 때 여호와의 막대기가 나를 지키시고 여호와의 지팡이가 나를 인도해 가시니까 이 사망의 좁고 음침한 길도 너끈히 통과하게 되고 목적지까지 도착하게 되는 특징이 있는 반면에, 이 시인이 고백하고 있는 천사들이 나를 지킬 때 대적들이 가게 되는 길, 이 어둡고 미끄러운 길은 막대기와 지팡이는 없고요. 대신 뭐가 있냐면 뒤를 쫓는 천사들이 있어요. 뒤를 쫓는 천사들이 그들을 몰아갑니다. 몰아서 어디를 데려다나요? 어둡고 미끄러운 길을 통과하고 그 길에 데려다 놓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길들이 특징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이 어둡고 미끄러운 길도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절대로 못 지나가는 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여기까지 살아온 것은 우리가 능력이 있었고 지혜로웠던 게 아니라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때에도 우리를 지키시는 여호와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있었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겨우 살아서 여기까지 온 건데, 그거 없었다면 가도 벌써 갔을 거고, 망해도 벌써 망했을 거고, 포기해도 벌써 망했을 거거든요. 이 시인이 기대하는 하나님은 직접 싸우기도 하시고 그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지키기도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은 이 모든 사람들이 살아온 인생의 마침표를 찍으시는 분이에요. 그 인생을 저울에 이렇게 올려놓고 누가 옳았는지, 누가 틀렸는지, 누가 더 아름다웠고 더 귀했는지를 판단하시고 인생의 결말을 내시는 분이 이 하나님이십니다. 시인이 이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공의대로 나를 판단하사 그들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소서. 아멘. 시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살아가는 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음을 지키고 공의로운 삶을 살아가려고 몸부림쳤던 것이 헛되지 않을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지금은 숨겨진 것 같은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그 공판하시는 자리, 재판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판결이 선포될 것을 믿으니까 지금 믿음으로 버텨내고 있는 거거든요. 대적들의 일들이 지금은 승한 것 같고 성한 것 같아요. 잘 되는 것 같으나 그것이 영원히 계속되지 않고 하나님의 정하신 시간까지 그들이 버려짐 받았다가 하나님의 재판하시는 그날이 되면 하나님의 그리고 사람들 모두 앞에서 다 이렇게 공개되어져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거라는 것을 시인이 알아요. 그러니까 좁지만 힘들지만 이 믿음을 포기하지 못하고 이 정의로운 삶을 포기하지 못하고 그대로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인은 내가 얼마나 힘든 중에도 내가 나를 지켜왔는지, 내가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애쓰고 노력했는지를, 나는 어떤 사람인지를 이 시편을 통해서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지 이 시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거든요. 9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이어야 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공부할 때 제일 처음 배웠던 거,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할 때 배웠던 게 여호와를 즐거워함과 그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고 우리가 외우면서 배웠던 거 있잖아요. 그거 어디서 찾아낸 거냐 하면 이 시인의 고백을 통해서 찾아낸 겁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어야 합니까? 나는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나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는 사람, 내가 만들어낸 어떤 성공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여 주신 구원을 기뻐하는 사람, 그게 우리여야 하는, 이게 시인이 자기를 돌아봤을 때 나는 하나님의 재판장 앞에 설 것을 기억하면서 조심하며 살았던 내 인생의 결론을 이렇게 한 줄로 쓰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를 즐거워했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가는 길에 함께 갈 수 없었고 저들이 유혹하는 것에 함께 동조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세상의 어떤 것을 기뻐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 구원을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리 가면 쉬울 것도 알았고 저리로 가면 편하게 갈 수 있는 것도 알았지만 그리로 가지 못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시인은 어떤 사람이었냐 하면 13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에 굵은 배 옷을 입으며 금식하며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여러분, 그들이 병들었을 때예요. 때때로 대적이기도 하고 때때로 원수이기도 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병들었을 때 나 뭐 했냐 하면 저들의 병든 것이 마치 내 죄 때문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들이 삶의 길이 잘 안 되는 것이 혹시 내가 사무엘이 말하던 것처럼 기도하는, 혹은 여호수아가 말하던 것처럼 내가 기도하는 것을 쉬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긴 거 아닌가? 내게 생긴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생긴 어려움들, 그들에게 생긴 고통스러운 일들을 바라보면서 마치 이게 내 잘못 때문이지 않은 생각에 내 영혼을 괴롭게 하고 금식하고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았던 나. 여러분, 여기 이 시인이 여기서 고백하고 나 어떤 사람이냐 하면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요. 그 기도하는 것이 저들에게 합당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기도한 거예요. 그들에게 배신당했고 그들에게서 배척당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이 이 시인인 겁니다. 기가 막힌 것은 예수님께서 70명을 따로 구분하셔서 전도하러, 파송하러 이렇게 보내시면서 저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를 영접하여 준 혹은 어떤 집이든 들어갈 때마다 저들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라. 혹시 그들의 평안, 너희들이 빈 평안이 저들에게 합당하지 않으면 그 평안이 너희들에게 돌아올 거니까 아까워하지 말고 넉넉한 마음으로 평안을 빌어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네, 이게 그러면 평안을 비는 것은 손해날 게 없는 거잖아요. 손해날 게 없는 것 같기는 하나 그 상황을 한번 자세히 생각해 보세요. 평안을 빌었는데 그 평안을 받을 만한 사람이 그 집에 없었어요. 무슨 뜻이냐 하면 먹을 걸 얻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잠자리를 얻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굶은 겁니다. 그래서 쫓겨난 거예요. 그래서 그 빈 평안이 저들에게 가지 못하고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손해날 게 없네? 아니요. 이미 큰 손해를 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기도하던 사람이 이 시편에서 등장하는 나는 그런 사람입니다. 한 가지 더요. 18절입니다. 이 시인이 이야기하는 자기의 모습 어떤 사람이었냐 하면 같이요. 시작. 내가 대회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많은 백성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러분, 이 시편 35편에 등장하는 시인이 처한 상황이 대적들 가운데 둘러싸여 있잖아요.
나보다 힘센 사람이 나를 대적하고 있고, 한때 내 친구요, 한때 내 형제요, 가족이었던 사람이 나를 배척하고 있고, 나와 전혀 상관없는 대중에게 영향력을 끼칠 만한 큰 목소리를 가진 사람들이 나를 배척하고 대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대회 중에 주께 감사하여 할 때 이 대회는 주로 어떤 사람들이 모인 대회냐 하면 나를 배척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이 모인 대회인 겁니다. 많은 백성들 중에 내가 찬송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 내가 찬양할 때 옆에 있는 사람들은 그 찬양을 듣고 은혜를 나누며 아멘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때려쳐 라고 말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 가운데서 이 사람은 앞에서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았던 이 사람은 지금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기를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그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사람, 그게 이 시인인 거죠.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드라마 한 편 가지고 왔어요. 그건 작년 말쯤에 가장 주목받았던 드라마 중에 하나가 이 펜트하우스라는 드라마였습니다. 작년 연기대상에서 이분들께 제가 상 엄청 많이 받았죠. 이 드라마를 제가 직접 보지는 못했는데 이 내용을 찾아보니까 이 어떤 얘기냐면, 주상복합 큰 제일 높고 제일 보안이 잘 돼 있고 제일 부자들만 모여 사는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이 큰 주상복합 아파트에 둘러싼 이야기들. 한 세 여자가 주인공인데 특징이 뭐냐 하면 셋 다 누가 더 나쁜지를 경주하는 거예요. 이 드라마를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게 한 문구가 이렇게 뜨는데, 그 문구에 뭐라고 써 있냐면, 어떤 인간의 욕망도 절대 충족되지 않는다. 인간은 더 많은 것을 갖기 위해 끝없이 오르려 하기 때문이다. 이 드라마가 처음부터 이게 시청률이 꽤 높았는데요. 마지막 끝날 때쯤에서 수도권 지역에 30.8%의 시청률이 나왔대요. 근데 이게 우리는 그런가 보다 했는데, 우리는 안 봤는데, 이 30%가 넘는 수도권 지역에 이 지상파 드라마가 30% 시청률을 넘은 기록이 5년 만에 처음이랍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거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보통 우리나라 드라마들이 가지는 보편적인 어떤 가치들이 있거든요. 권선, 징악, 그거 하잖아요. 이게 드라마를 지금 볼 때 주인공이 좀 모자라고 없고 가난한데, 그런데도 마지막에 보면 이 사람이 잘 되고 정의가 승리하고, 아 그러니까 착하게 살아야지 저 나쁜 년, 그러면서 욕하면서 이렇게 보면 되는데, 이 드라마가 좀 불편했던 게 뭐냐 하면 여기에는 선한 사람이 나오지가 않아요. 다 악역이에요. 이 드라마가 1시즌 1이 종료되고 난 다음에 이 드라마는 권선징악이 아니라 권악징선이야? 그런 댓글들이 어마어마하게 달린 거죠. 이 드라마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아유 저 나쁜 놈, 아유 저 나쁜, 그리고 욕하면서 보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드라마는 애초에 컨셉이 그런 거라 저 나쁜 놈 하고 손가락질하고 욕하면서 보면 괜찮은데, 문제는 이 드라마 보는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읽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성경에서 말씀을 나누면서 대적들과 또 그 대적들을 막으시고 징계하신 하나님과 그 대적들에게 피해를 당하는 시인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는 은연중에 막연하게 나는 시인이겠지, 시에서 고백되어지고 말하고 있는 기도하는 그 사람이 나이겠지 하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시에 등장하는 나하고 시를 읽고 있는 나가 당연하게 뭔지는 모르지만 막연하게 같은 편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마음이 편하지가 않은 것이, 첫 번째 등장했던 그 악행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물을 숨기는 그 사람들, 까닭없이 그물을 숨기는 그 사람들은 자기보다 약한 사람들을 괴롭히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처럼 강하지 않고 우리가 그들처럼 부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들이 되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참 다행이기도 한 거예요. 세 번째 봤던 사람이 누구였냐 하면
부당하게 원수된 사람들이었잖아요. 이 사람들은 주로 거짓말하고 대중들에게 자기 목소리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들. 우리 목소리가 그렇게 영향력 있지도 않고, 우리 교회 지금 유튜브로 지금 예배를 같이 드리고 있는데 우리 구독자들 몇 명 안 되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큰 소리를 해도, 제가 뭔 소리를 해도 별 많은 사람들이 보지 않아요. 그래서 그 세 번째에도 우리가 속하지 못하는 거죠. 근데 불편한 것은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어떤 사람이었는지 기억하세요? 불의한 증인들, 그리고 또 다른 이름으로 그들을 뭐라고 불렀냐 하면 조롱하는 자들이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첫 번째와 세 번째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강하지도 못했고 그렇게 큰 영향력도 없어서 안심이 되는데, 두 번째 종류의 사람들, 이 악인들, 이 대적들, 불의한 증인들은 그렇게 힘이 없어도 이 자리는 할 수 있겠더라. 그렇게 영향력이 없어도 이 사람들이 하는 짓들은 똑같이 따라할 가능성들이 우리에게도 있겠더라고요. 이들이 뭐 하고 살았냐 하면 이렇게 사는 겁니다.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 13절이요. 같이 시작.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에 굵은 배 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여러분, 이 말씀은 시인의 입장에서 쓴 거예요. 근데 시인이 이렇게 금식하며 굵은 배 옷을 입고 회개할 때 대적들은 어떤 위치에 있었어요? 아팠거든. 병들었고 뭔 일이 잘 안 됐어요. 근데 그 뭔 일이 잘 안 되고 병들었을 때 기도는 누가 한 거예요? 내가 한 거예요? 시인이 한 거잖아요. 이 시인의 이름이 어머니거든요. 이 시인의 이름이 친구고 시인의 이름이 형제거든요. 근데 그렇게 내가 한 기도가 아니라 남이 한 기도로 겨우 생명을 부지한 이 사람이 뭐 하고 있어요? 조롱하고 있다. 우리 엄마는 얼마나 만만한데, 우리 목사님은 얼마나 만만한데, 내가 뭔 짓을 해도 여전히 내 편이 돼주고 내 친구가 되어준다고. 아니, 내가 지들 친구인 줄 알아. 내가 지들 편인 줄 알아. 저 얼마나 멍청한지 알아? 우리보다 약한 사람을 괴롭힌 적은 없지만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향하여 감사하지 않잖아. 우리 엄마들에게 함부로 하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사람들을 향해서 고마워한 일은 별로 없는데 저들을 향해서 불평했던 기억들은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물론 그 기도하는 자리가 내 눈에 띄지 않는 자리일 가능성도 굉장히 많아서 그 기도하는 것들, 기도해주는 것들이 그렇게 대단한가? 돈이나 좀 더 주지 하는 생각으로 불평하고 있을 때 시인은, 성경이 말하는 나는 계속 기도하는 자리를 지켜냈던. 14절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친구와 형제에게 행함같이 그들에게 행하였으며 내가 몸을 굽히고 슬퍼하기를 어머니를 곡함같이 하였도다. 내게 일어난 그 어려운 일들 때문에 누군가 그렇게 마치 엄마가 죽은 것처럼 그렇게 곡하고 있다는 거 고마워하지 않는 거예요. 당연히 저들은 저들의 할 일을 하는 거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호의가 계속되니까 그 호의가 마치 자기의 권리나 되는 것인 양 그렇게 구로댔던 겁니다. 우리 함께한 동역자들, 함께한 구역장님들, 인도자들, 나를 위해서 기도했던 전도사님들, 목사님들, 나보다 믿음이 먼저 있었던 죄로 계속해서 기도해준 그 사람들에 대해서 별로 고마워하지 않잖아요. 어디 가서 이런 얘기는 하고 있는 거죠. 내가 내 신앙 지키려고 나 혼자 신앙생활 했다고. 개뿔이나 뭐가 그래요. 때때로 작은 교회에 있다 보니까 가끔씩 왔다 몇 달 머물다 가는 사람들을 때때로 봅니다. 그들의 말이 많이 다른 중에 이렇게 깔때기처럼 비슷한 말들이 하나 있어요. 그 말이 뭔지 아세요? 나는 혼자 신앙생활 했다고. 혼자 성경 읽고
혼자 기도하고 그렇게 믿음 없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다고. 정말 그럴까요? 엄마의 배려가 있지 않았으면 우리가 살아요? 아버지의 희생이 없지 않으면 우리가 삽니까? 누군가 밥하지 않으면 밥 먹어요? 누군가 배려하고 호의를 베풀지 않으면 어떻게 살아요? 누군가 참아주지 않았다면 그 가정이 어떻게 해서 유지돼요? 누군가 기도해주지 않았다면 벌써 마른 벼락이라도 맞고 죽었어야 될 우리가 여기까지 살았잖아요. 누군가 내 죄와 내 미련함이 저들에게 생긴 저 슬프고 아픈 일의 이유인 줄 알아 나 대신 굵은 베옷을 입고 나 대신 금식하고 나 대신 고통당하고 그렇게 울면서 살려낸 생명이 뭐라고 말한다고요? 저것들은 내가 지들 친구인 줄 알아. 어디 가서 이런 말이나 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를 향한 감사가 없고 공동체를 향한 불평이 조금씩 쌓여간다면 잘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대적들의 모양은 힘이 없어 못했고, 세 번째 대적의 모양은 영향력이 없어 못했지만 불의한 증인의 대적의 자리, 조롱하는 자들의 대적의 자리는 우리 얼마든지 앉아 있을 수 있는. 오늘 설교의 제목이 주무시는 하나님입니다. 만약에 이 대적의 자리에 앉아서 그냥 계속 나 이대로 살겠습니다 고집하는 사람들에게 주무시는 하나님은 유기입니다. 버려진 거예요. 그렇게 버려졌다가 하나님의 심판날 끝! 하고 이 사람의 인생을 마무리하실 거예요. 만약에 지금 있는 이 불의한 증인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시인의 자리로, 기도하는 자리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하는 자리로 옮겨가겠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에게 이 주무시는 하나님은 유예인 거예요. 돌아갈 기회를 주시는, 원래 자기가 원래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로 회복할 만한 기회를 얻는 시간, 주무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은혜인.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떨치고 깨셔서 나를 공판하시며 나의 송사를 다스리소서. 그 떨치고 일어나시는 그 시간에 내가 자리를 충분히 옮겨서 시인의 자리, 여전히 기도하고 여전히 찬양하고 여전히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그 자리로 옮겨간 사람들에게 이 날은 위로와 회복의 날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생각 없이 불의한 증인의 자리, 조롱하는 자의 자리에 그대로 앉아있다면 이 날 여호와께서 깨셔서 재판이 시작되는 그날은 재앙과 심판과 멸망의 날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모쪼록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막연하게 내가 주인공이지, 막연하게 내가 선한 사람이지, 막연하게 내가 시인의 자리에 있겠지,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시인의 삶의 모습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아니었던 걸 알겠잖아요. 대적의 자리에 뻔뻔하게 그대로 앉아 있었던 걸 알겠잖아요. 일어서서 하나님의 편으로 기도하는 자리와 찬양하는 자리와 여호와를 기뻐하는 자리와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자리로 옮겨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